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은 특강입니다. 원래 주제에 없던 내용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원래 이제 이런 주제는 세미나 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드9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뭐 제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내용도 세미나 때 말씀을 1월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도움이 되시라고 특강으로 오늘 좀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뭐 잡음이 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습니다. 후원 좀 해주십시오. 컴퓨터 좀 바꾸게. 자, 특강 내용 제목이 깨어난 후의 세계입니다. 어제도 강의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죠. 또 펜트를 또 안 꺼냈네요. 잠시만요. 패드 됐네요. 깨어난 후의 세계. 자, 깨어난 후의 세계. 어제도 깨어남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드렸죠. 대각성의 시대다. 자, 이 대각성의 시대는 뭐냐면 깨어남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깨어나요. 깨어납니다. 자, 깨어나고 나서 그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좀 하시려면, 자, 이 지구 감옥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구 감옥.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감옥에 계시다. 이제 지구의 감옥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지구 감옥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면 666 매트릭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제가 감옥을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잠자고 먹는 시간도 규칙적이고, 모든 것이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규칙적이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몸을 편하게 해주려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즉 속박을 시키고 무엇을 빼앗는 겁니까? 자유를 빼앗는 거죠.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감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주팔자에 부자로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사주팔자대로 살 수가 없어. 그 사주팔자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 지구 감옥의 매트릭스에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가두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적인 방편이에요. 즉 이번 생에는 너가 윤회를 시키는데, 너가 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 하고 시스템을 뭐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그 사람에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갇히는 거죠. 하나의 사주팔자도 뭐다? 매트릭스다. 무엇을 하기 위한? 감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감옥 생활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매트릭스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매트릭스 시스템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까르마, 업보, 이런 것도 뭐다? 하나의 매트릭스 세계의 시스템인 거예요. 만약에 이 매트릭스 세계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하면은 사주팔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 없어요? 까르마, 업보가 필요해요? 없어요. 그것은 뭐냐? 시스템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매트릭스 차원계는 영계하고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차원계 말입니다. 차원계. 이 차원계의 시스템은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근본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깰 수 있는 것은 무엇만 깰 수 있느냐면 내 자아, 진아죠.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진아, 영. 우리의 영을 깨워야 돼요. 내 영이 깨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시스템에서 살지만 잘 적응을 해서, 그죠? 나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깨어있는 상태로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매트릭스 세계의 시스템이
이전에는 아주 공고하고 완벽하죠. 예. 탈출을 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매트릭스 시스템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게 두 개를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지구본 그려놓고 여기는 평평지구 입장에서 또 그려놨습니다. 아, 감기가 올려나? 이 도움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하나는 차원 상승 포톤벨트에 대한 이 주장하는 측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제가 그림을 꺼내놨어요. 자, 어느 게 정보고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정보이며 어느 것이 역정보인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왜 쉽지가 않냐면 매트릭스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깨어나야 되느냐면 이 내용이 깨어나야 돼요. 나의 진화 요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깨어나야 돼요. 오늘 원래 이제 강의가 이제 진화에 대한 내용을 하려 했는데 특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깨어나면 뭐가 보이겠어요? 영안이 열리잖아.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니까. 어제도 강의에서 강조를 했지만 영안이 열렸다 해가지고 제3의 눈이 열렸다 해가지고 제3의 눈이 열렸는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어떤 내용을 볼 때도 근본적인 그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요 뭐 환상과 계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이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내 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 본질적인 것을 뭐 하는 거냐? 아는 거예요.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봐도 아는 거지. 근데 영안 깨어났다 뭐 제3의 눈이 열렸다면서 알미 없어. 그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실제적인 안 열린 거예요. 열린 것 같이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에게? 도를 주는 거지. 예? 왜냐하면 지구 과목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무엇을 또 주게 되어 있냐면 도라는 것을 최종 단계에서 또 줘요. 도라는 걸 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또 도로 여러분을 가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할 때 누구 찾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은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또 그 하나님은 또 누가 나왔을까? 여러분? 예. 플렉탈처럼 계속 사람이 소우주인 것처럼 우주가 또 펼쳐져 있고 사람 안에도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면 또 뭐 길어지니까.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딱 속박을 시켜 놓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탈출하면 안 되니까. 이거 감옥이라니까. 여기는. 자, 이 지구 감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지구 감옥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매트릭스 666 매트릭스 저는 666 매트릭스라고 했습니다. 왜 666 매트릭스를 하냐면 이 영을 가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즉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의식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다 들어가서 만들었겠죠. 이 지구 과목도 말하자면 이 매트릭스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숫자 코드로 뭐 했느냐면 만들어 놨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아주 완벽해요. 자, 이 완벽한 걸 깨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하여튼 이 지구 과목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들어와 있냐면 우리가 이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가장 강력한 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 이게 가장 강력해요. 가장 강력한 매트릭스가 이 몸입니다. 가장 강력한 매트릭스가 몸이에요. 자꾸 뭐 전화가 스팸 전화가 자꾸 와서 아예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야 되겠네. 지구 과목 이 중에서 이 몸이라는 매트릭스가 가장 완벽한 매트릭스예요. 왜냐? 몸이 아파, 몸이 비시비시거려. 그리고
몸을 혹사해. 혹사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은 직장 다니고, 뭐 여러분 하는 일 뻔하잖아. 회사 출근하고, 일하고, 먹고, 자고, 뭐 주말 되면 바람 쐬러 가고, 놀러 가고, 뭐 항상 다 같은 패턴이죠. 왜 지구과목에서 생활하기에 편하게 몸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물며 깨달은 자가 이 세계에는 여러분 이 세계는 깨달은 자가 헤쳐먹는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깨달은 자가 해먹게 되어 있는 세계예요. 저 깨달은 자가 뭘 하느냐면 지배자가 되는 거야. 깨달은 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못 깨친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깨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아무튼 이 지구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과목에는 자생적으로 발생된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억을 지우고 이 몸이라는 몸덩어리로 우리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놨느냐면 유성생식을 해놓게 해놓은 거야. 유성생식. 자, 여러분이 지금 그 이전에 보통 깨달음이 언제 오시냐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다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중반쯤에 들었으면서 이제 깨달음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됩니다. 애를 다 낳고 났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웬만하면 사람이 유성생식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 성욕이라는 게, 즉 성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이 성적인 에너지가 1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해지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새끼 깐다고. 왜? 이 세계가 어떤 세계에서 666 배양수라고 그랬잖아요. 666 매트리스는 배양송고야. 그래서 낳아야 되는 거지. 누구를? 애들을. 저절로 낳아야 되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는 사실은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의리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부부도 뭐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의리로 살아가잖아.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르몬 관계예요. 왜? 새끼를 까야 되기 때문에.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성욕의 그 에너지, 즉 성 에너지죠. 성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유성생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로봇처럼 우리가 기계 공장에서 찍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바이오 로봇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지. 완벽하게. 무엇으로? 숫자 조합으로. 숫자 조합으로 매트리스 세계를 펼쳐 놓은 거예요. 펼쳐 놓고 유성생식을 하게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성을 시켜 놓은 거죠. 어디가? 666 매트리스 세계가. 666 배양소가.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누구나가 이제 결혼해서 남녀가 만나서 생식을 하고 애를 낳고 계속 이게 돌아가게 순환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환 구조로 만들어 놔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까르마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이번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이 매트리스 생활에서 잘 적응하게끔. 왜? 영생하게 하면 안 되잖아.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영생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죽죠. 즉 수분 함유량이 70%를 유지를 하는 젊은 시절에 가다가 나이 7, 80 되면서 수분 함유량이 50%뚝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늙어가는 거거든요. 늙어가면서 자연사하게끔 시스템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가둘 수 있으니까. 윤회를 시켜가지고 또 가둘 수 있으니까. 뺑뺑이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왜? 영생하게 되면 완전히 다 깨쳐버리거든. 나이가 여러분 40대 50대 되면서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잖아.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씩 깨쳐가거든. 그럼 나이가 깨쳐가는데 어느 정도 깨칠 때쯤 되면 6, 70대 되면서 쭈글쭈글해지잖아. 옛날에는 60까지도 못 찾았죠. 요즘 시대가 대각성의 시대가 왜 대각성 시대냐면 우리는 음모론적으로 자꾸 나쁘게만 보는데 이제는 사람을 깨울 때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하는 거냐면은 깨우지를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보통 50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80대까지 산 우리 영조대왕이 있죠. 예. 사람이 지금은 뭐합니까? 캠트랩 뿌린다, 뭐 지혜모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오래 살아야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죠. 대신에 이제는 앞으로의 세계관을 어떻게 펼쳐지냐면 오래 살면서 숫자는 줄어요. 이제 사람 숫자가 준단 말이야. 두 개를 다 줘요. 정보를. 음모론적인 정보와 진짜 정보를 같이 주는 거야. 깨닫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깨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돼버리면, 왜냐면 이게 여러분 피부 자체가 우리 이 바이오 생물 이거 자체도 알고 보면 안 죽어야 되는 물질이에요. 선순환 구조로 이물로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가 부족하게끔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래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왜냐면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제일 오래 사는 게 뭐예요? 식물로 치면은 나무들이 그 은행나무라 이런 거 막 1000년까지 살고 뭐 몇천 년 사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렇잖아요. 나무들 같은 경우는 나무의 수명이 길죠. 엄청나게 길어요. 만약에 나무의 이 영혼이 깃들고 있다면 나무는 엄청난 것을 많은 것을 세상을 보면서 깨달았겠지. 그죠? 엄청나게.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생물이 생사를 가지고 있어요. 생사, 살고 죽고를 딱 세팅을 해놓고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죽을 수 있다. 너는 죽는다는 것을 뭐 하는 거냐? 세팅값으로 인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뺑뺑이를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주팔자대로 살게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죠. 그 지구과목 생활을 아주 보편타당하게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이제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새끼 까는 거는 여러분 유성생식을 하는 거는 언제 한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하는데 이제는 대각성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낳는 자식이 이제 앞으로는 각성이 빠를 거예요. 각성이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 빨라지고 얘네들이 뭐 하느냐 이제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하더라도 즉 성이라는 것은 즐기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애는 안 낳겠다 주의로 갑니다. 이제는 당연히 그런 내용은 알죠 여러분이. 그런 내용은 즐기고 안 낳겠다. 즐기고 안 낳겠다. 애를 누가 낳아 그러면 안 낳아. 점점 애가 죽겠어요 안 죽여요?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것이 뭐하고 아구가 맞아지냐면 인공지능 시대와 아구가 맞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접어들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인구는 이제 줄겠지. 그럼 나머지 인구 북적북적거리는 인구들은 한 대 몰아놓겠지. 즉 지구 감옥에서도 감옥처럼 또 한 대 몰아놓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말하자면 중국이고 인도고 요런 지역이에요. 이슬람 쪽이고 말하자면 새끼 막 까잖아. 아직까지 걔네들은 뭐에 갇혀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매트릭스에 아직까지 갇혀있죠. 그렇게 갇혀있는 데는 갇혀있는 애들끼리 저렇게 몰아놓는 거예요. 몰아놓고 이 몰아놓는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번에 1월에 또 세미나 또 안내해야 되겠다. 1월에 세미나 있죠? 27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전에도 오후 3시에 있죠? 1월 세미나 요한계시록의 비밀입니다. 하루 안에 뭐 1시간에 2시간 안에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대략적인 맥을 짚어서 큰 줄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한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자, 아무튼 대각성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이 매트릭스에서 보면 이 들어오는 영혼이 있고 탈출하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탈출한 사람 몇 명 없대요. 몇 명이 없다는 거 누구한테 들었냐고. 간수한테 들었나? 그죠? 그 간수를 어떻게 믿어 내가. 간수가 누구지? 우리의 수호신이 간수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채널링도
것이 있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역정보가 있고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 가려드릴 수 있는 건 뭐만 가려드릴 수 있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나의 진화가 깨어나야 된다고. 깨어나면 그 간수의 말도 잘 캐치를 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탈출한 영혼도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영혼도 있다. 탈출하고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들어왔다는 것도 뭐예요? 원래 자유롭게 못 들어와요 여기는. 왜냐? 감옥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벽할 때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시스템이 지금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한다? 그냥 들어오는 거죠. 허락 없이도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관리자가 있으면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제는 허락 없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왜? 여러분이 외계인이다 하니까 뭐 우리는 뭐 UFO 생각을 하고 뭐 외계 침공 생각을 하고 뭐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 우주전쟁 하니까 뭐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레이저 빔 쏘고 미사일 쏘면서 막 폭파시키고 이런 걸로 외계인이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외계인 축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거는 무식하게 왜 이런 짓을 해? 그냥 염력으로 쏴 죽여버리면 되고 그죠? 생각으로 쏴 죽이면 되지. 고차원적으로 노자면은 뭐 한다고 이렇게 파괴를 시켜요? 여러분 상위 존재일수록 뭡니까? 차원이 높을수록 뭐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야. 말하자면 관찰자의 입장에 쓴다니까요. 개, 고양이가 둘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앉아있는데 개의 군대와 고양이 군대가 만약에 전쟁을 해서 싸운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개떼들이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릴 이유가 있어요?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조금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못해. 뛰어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뛰어넘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차원산소 포톤페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저는 역정보라 봅니다. 나사 서방의 우주관이죠. 우리의 우주관은 어디냐면 이것이 사실상 동방의 우주관이에요. 이렇게 하면 태극이 도는 거죠. 태양과 달이. 그죠? 그럼 매트릭스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 매트릭스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111, 222, 333, 444, 55, 666, 777, 888, 999 이게 다 뭐예요? 숫자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예요. 우리는 어디 매트릭스에 있냐면 666이라는 매트릭스에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에서 이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은 우리 369TV 우리 박태우 대표가 해드릴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넘어가서 이제 888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예수의 이름의 수가 888이거든요. 그럼 예수는 어느 세계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444, 55도 아니 6666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55는 뭐고 444는 뭐고 333은 뭐고 211은 뭘까? 요거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거는 369TV 구독 많이 하시고 거기서 우리 박태호 대표가 해줄 거예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유성생식 666 배양소 매트릭스 여기 와 있다. 여기서 이 영혼이 여기를 못 뚫고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깨친다고 그랬죠.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깨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혼의 기억이나 책이나 이런 내용 보고 체면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가지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괴로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기억을 지운다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지만 아니 괴롭고 힘들고 선이고 악이고 착하고 행복하고가 영의 세계에서 있냐고요. 영의 존재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의 기억인 이 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혼적인 게 이 영에게 이렇게 묻어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죠? 에너지적으로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그 존재가 느끼니까
그것을 기억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 지워지면 뭐가 지워지는 거예요? 혼이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지워집니다. 뿅.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다시 어디로 들어오느냐? 여기로 들어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면 우리가 영혼이다 했을 때 이전의 영혼은 혼은 지워버리고,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설명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것만 제가 골라서 다 하네. 자,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이에요. 영. 혼은 뭐냐면 프로그램 세팅값이에요. 세팅값. 이 세팅값을 뭐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지. 지워버리고 새로이 입는 이 육체에 또 다시 들어올 때 새로운 지운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다시 입혀버리니까 이 세팅값에서 다시 하나 받죠. 이게 세팅값이라니까.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램 우리 코드값 하듯이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을 시켜가지고 사주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의 사주 팔자, 너의 사주는 이러하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것을 딱 세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다시 튕겨 내려오는 거예요. 세팅값을 다시 받고 내려와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지. 뭐대로? 내 사주대로.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는 이제 특강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앞으로 온라인상에서는 50강만 더 올릴 거예요. 50강만 더. 이제 50강만 더 올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분의 깨어남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일요일 말 세미나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해외에 계신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예. 나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 저 초청해 주십시오.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습니다. 예. 아니면 한번 국내에 한번 오시던가요. 왜 한국에서 깨어남의 이러한 것이, 우리는 서방에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는 줄 알죠. 서방에서 정보가 들어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면 서방에서 들어온 것이 다시 동방에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고 나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탈출하는 영혼들도 있죠. 탈출하는 영혼은 뭐 4명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또 한 분 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탈출한 영혼이다. 아니, 탈출했으면 여기 없어요, 여러분. 없는 영혼이에요. 내가 요 안에 속해 있으면 탈출했다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거야. 그 제대로 자기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자기가 탈출했다고 자기가 자기 이름 한 군데 딱 집어넣어 버리면, 정보를 주신 거는 감사해요. 예. 그렇지만 제대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탈출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어떤 영혼일까요? 저는 1월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영혼인지는 1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오는 영혼이 있고 나가는 영혼이 있고, 들어오는 영혼 중에서 대표적인 영혼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 들어오는 영혼 중에서. 그리고 인디고 아이들 중에서는 탈출한 아이들도 있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탈출한 영혼들이 4명 있다, 뭐 5명 있다, 이게 아니고 대각성의 시대에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예요. 대각성의 시대에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 하나는 대각성의 시대와 이제 인공지능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어떤 시대가 여러분의 앞에 도래하느냐면 영생의 시대가 도래를 해요. 영생할까? 아까 영생하다가 말 끊겼는데 진짜 영생할까? 이 피부를 쪼개면, 피부를 쪼갠다 보다 여러분 피부를 베이죠. 피부가 재생을 해요. 세포가 재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재생을 하게 돼 있어. 시스템이 원래는 영생할 수밖에, 이 몸이라는 것도 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매트리스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차원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점점 우리의 몸도 이제 이런 몸에서 자꾸 이 몸의 형질을 매트릭스적으로 여러분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 이 상황에서, 있는 상황에서. 규소 규반으로 만들려고. 그죠? 규소 규반에서는 나중에 플라즈마 규반으로 또 차원 상승을 하겠지. 그러면 그런 상승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 차원 상승은
포톤 벨트 차원 상승, 이건 차원 상승이 아니야, 여러분. 예. 그렇게 차원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각성이 일어나야지, 영안이 깨어야지, 이 다시 재프로그래밍을 할 거 아닙니까? 재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각성이 일어나서 몸도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뀌겠죠. 여기서 이제 몸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 그냥 슉 바뀌나? 그냥 슉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선도죠, 선도 수련. 선도 쪽에서 말을 하는 그 내용까지도 이루어져요. 선도 쪽에서 말하는 양신체. 원래 사람이 10달을 채우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 10달을 채워야지 요게 생명이라는 그 주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즉 왜냐하면 10달을 채우지 않고 나중에는 양신체라고 하는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애를 낳게 되면요, 애를 안 낳을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애를 낳게 되면 뭐가 되냐면 12달이 채우겠죠. 요거는 선도에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자꾸 내용 길어지는데, 요거는 놔두고요. 예.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66 매트릭스 마저 설명하고, 아무튼 들어오는 영혼도 있고 나가는 영혼도 있다. 인디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들어오는 아이들이지. 혹시나 탈출을 했는데 다시 오는 아이들도 인디고 아이들. 왜? 무엇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기억을 갖고 있거든. 원래 여기 들어올 때 기억을 삭제당하고 들어와요. 기억 삭제. 여기 생활에서는 삭제당해야 돼. 즉, 아까 말했죠. 영혼의 관계 설명에서. 예? 요거 삭제를 한다니까. 이 프로그램을. 삭제시키고 들어오면서 새로운 세팅값을 딱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팅값을 주니까 또 영혼의 존재지. 새로운 세팅을 받은 이게 몸을 입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잖아. 그 인디고 아이들. 자,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의 이 관계에서 우리는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이 매트릭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갇혀 있는데 이제 이곳이 이제 어떻게 된다? 좀 자유분방해진다. 앞으로는. 그 자유분방의 시대에는 이제 또 어떻게 정권이 바뀌느냐면, 오늘날의 정권은 이제 크게 보는 정권이에요. 우리나라 정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오늘날의 정권은 요 정권이에요. 프리메이스 33도라는 얘네들, 일루미나티라는 얘네들이죠. 이 서방 세력이야. 이 서방 세력이 오늘날의 이 지구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모든 시스템 운영 관계는 얘네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네들이 해놓은 이 시스템이 이제 어디로 기우게 되느냐면, 얘네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이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곧 어떤 시대의 도래냐면 영성시대의 도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진짜 나쁜 애들이라면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영성시대로 들어가는 도입 단계에서 사람의 대각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될 거잖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깨워야 돼요. 우리는 이거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슬슬 깨어나는 사람은 깨어나게. 왜냐면 누가 캐릭터고 누가 아바타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캐릭터고 누가 아바타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정보를 줬을 때 깨어나는 자가 있는지 깨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봐야지. 아니 캐릭터한테까지도 그냥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캐릭터들이 이해나 할까요? 이해도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깨어나는 사람은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다시 옛날에 지배자였던, 옛날에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제사장이죠. 그리고 신을 믿고 영성을 추구하는 요 존재들이 신족이거든요. 우리 동이족이에요, 사실은. 이 신족이 동양이잖아. 얘네들한테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다시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이 순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예전에는 밸런스가 좀 안 맞았다면 이제는 조화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밸런스가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까? 감옥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감옥으로만 활용하던 것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세계관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펼쳐진다. 이것이 뭐 선악의 구도로 우리가 봤었는데, 이 선악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은 서로 간의 경험과 영성의 그 발달을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 선악이 있는 거예요. 양과 음이 힘의 균형이 있는 거죠. 균형점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면 이제는 균형을 잡습니다.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걸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깨어난 후의 세계관은 뭐예요? 조화의 세계관인 거죠. 조화롭게. 다만 이제는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요렇게 이제 그거 종교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해왔지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누가 하게 됐냐면 이 신족, 동이족 원래 제사장들이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권력을 다시 이양받는다. 요렇게 바뀌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 관점을 좀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벌써 30분 넘었네.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외계인이 어디서 왔을까? 에? 외계인의 존재가 여러분 몸이 있는 존재. 몸. 에? 형체가 어떤 형체든 간에 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빛도 몸이 있어요. 빛의 존재다 이게 아니, 빛도 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적으로는 나의 영만 존재를 하는 거. 내 영이 여기를 타. 몸을 탄다니까. 몸을 타서 일을 한다니까요. 몸을 타서 일을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자유롭고 싶으면 영으로만 존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즉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미술가가 미술을 작품을 만들 때는 그 도구를 사용을 하고 영감을 받아야 되겠죠. 몸을 타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나는 미술가가 될래. 라면 몸을 타야 되겠죠. 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림을 그려. 근데 이 몸이 지겨워. 하나의 몸만 타고 있으면, 이 몸이 계속 영생만 하고 있으면, 영생은 영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지워지지 않으면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몸은 갈아타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몸만 갖고 있으면 좀 지겹잖아. 그러면 이 몸이 계속 영생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지겨움을 느낄 때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그런 하나의 정보적인 매체가 보면 사람이 죽지를 않잖아. 하물며 이제 그 엑스맨에서 보면 영생하는 존재가 나오죠. 죽지 않는 엑스맨 누굽니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엑스맨의 주인공이 죽지 않잖아. 안 죽으니까 죽고 싶어해.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죠? 자연산 시켜야지. 내가 영이 빠져나와야지. 뭐만 영생을 하여? 요 존재만 영생. 앞으로는 영생의 시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영생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영이 영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삭제되지 않고 이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을 삭제당하고 싶다 하면 다른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억을 좀 삭제해 주세요. 기억이 너무 이 기억은 나는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기억을 삭제하고 오는 거지. 근데 실질적인 영의 입장에서 뭐 좋고 나쁘고가 있겠어요? 좋고 나쁘고는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만 있으면 못 느끼지. 근데 혼이 붙어 있으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요 뭐 링크 하나 제가 해놨는데 제 거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세계관은 보통 요렇게 저는 봅니다. 요런 세계관을 보고 있고요. 둥근 지구보다는 뭐 둥근 지구도 평평한 지구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매트릭스니까. 뭐 둥글게도 할 수도 있고 평평하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계인들은 또 어디서 왔을까? 다른 곳에서 왔겠지.
요거까지 이야기, 요 내용 링크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 동영상을 그거 따다가 걸어놔가지고 활용을 해놨더라고요. 요건데, 보이시죠?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하더니, 제 동영상이 여기 있는 거야. 에? 여기 이렇게 산해경 해가지고, 일본 이 고지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여기 우리 지구라면 이 얼음을 뛰어넘어 가지고 여기 대륙이 있죠. 이런 대륙에서 고도로 발달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얘네들이 뭐합니까? 이렇게 타고 UFO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구경하고, 말하자면 이 동물원이야. 말하자면 이 지구 감옥이랬잖아. 이 우주관이 평평 우주관으로 보면 다른 행성은 여기 이런 데가 다른 행성인 거지. 말하자면 외계인들이 사는,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UFO 타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뭐야, 와 외계인이다 이래 되는 거지. 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건 뭐 제 거를 이렇게 걸어 놨더라고요. 종말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인 종말론은 이런 종말이 아니라 지배 계층이 바뀌고요, 대각성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종말입니다. 종말론 해가지고 무섭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이 얘네들이 좀 관리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성의 시대로 만들겠죠.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데 어떻게 돼? 요렇게 넘어가는 거지. 자기들도, 왜냐면 얘네들도 모르게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고 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얘네들의 권력이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오늘 깨어난 후의 세계는 뭐냐? 바로 요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깨어난 후 세계. 깨어나고 나서 나갔는데 이 영혼들이 뭐 하느냐? 다시 들어오거든요. 왜? 나가봐도 별 볼 일 없거든. 재미가 없잖아. 리얼함이 빠지니까 다시 오려고 하고, 우리도 어딘가 빠져나갔으면 어딘가를 가야 돼요. 이 신계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신계에 대한 것도 다음에 강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가도 세계관이 또 펼쳐져야 안 펼쳐져요. 777, 888, 999의 세계관이 또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려면 내 마음대로 여기를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완전하게 깨어나지 않으면은 또 선택적으로 갈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말하자면 666의 세계에서 내가 진화를 해야지 또 다른 세계관으로 가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락을 받고 또 다른 세계관이 있으면 또 들어오겠지. 그죠? 여기는 내가 나가봤으면 또 들어올 수는 있는 거죠. 왜? 지금 상태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 여기는 누군가가 또 관리한다는 말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들어오고 나가는 그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지구 감옥은 앞으로는 감옥이 아니라 뭘로 바뀌느냐면, 예전에는 감옥이었다면, 지옥이었다면 뭘로 바뀌는 거야? 또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공존하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요 내용은 개뻥이다 하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요런 게 없어요.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특강으로 말씀드렸고, 일요일 세미나 때 이러한 내용을 한국 전복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